은혜 받으실 창세기 강의 본문은 1장 2절 되겠습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사모아, 피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는 루시퍼의 반란과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반란이 평정된 상황까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했지요. 육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터전인 지구를 만드신 과정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실 때 유구 질서를 따라 기초부터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를 지구로 유입시켜서 완전히 덮으셨지요. 지구는 양수 속의 태아처럼 생명수 안에 잠겨서 6일 창조의 첫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초기 지구의 모습과 관련된 흥미로운 자료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들 잉태할 때 양수가 바닷물과 성분이 비슷하다고 했죠. 양수와 해수에 포함된 주요 5종 미네랄의 성분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양수에는 미네랄 외에 다른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5종 미네랄이란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미네랄 성분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미네랄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 5가지 성분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미네랄 성분 함유량은 해수가 양수보다 4배씩 많습니다. 양수 1리터에는 나트륨이 약 3g이 들어있다면 해수 1리터에는 약 12g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양의 해수와 양수를 놓고 볼 때 미네랄의 성분 비율은 비슷하지만 각 성분의 농도는 해수가 4배 높습니다. 따라서 해수를 4배 희석시키면 미네랄 함량이 양수와 비슷해집니다. 새롭게 잉태한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양수와 지금도 지구 표면의 75%를 덮고 있는 해수의 미네랄 성분 비율이 이처럼 유사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양수가. 그래서 이 양수 안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또 자라고 또 바닷물로 덮여 지구가 그 안에서 잉태되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물도 이런 성분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또 치료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어서 놀랍게 치료 역사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기 지구 마그마 바다가 아니었다. 우주가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에서 약 150억 년 전에 대폭발했고 그 이후 계속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표준 우주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 공간에 있던 가스와 먼지들이 모여 약 45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말하죠. 이렇게 탄생한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과학계의 기존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지구는 작은 천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구 표면은 마그마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억 년에 걸쳐 지표가 식어갔습니다. 약 38억 년 전이 되었을 때 지구는 완전히 식었습니다. 그런데 원시 지구에 대한 기존 이론과 다른 새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 UCLA 대학교의 마크 해리슨 교수 연구팀에 의해 2008년 12월 발표됐습니다. 초기 지구의 모습은 마그마 바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이제 대우 폭발로 인해서 또 해에서 불덩이는 해에서 지구가 떨어지고 그리고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지구는 원래 불덩이였는데 많은 세월을 통해 식어져서 겉표면이 땅이 되고 그래서 속에는 지금도 지진, 여러 화산 폭발을 통해서 그걸 증가한다고 배웠는데 그것이 오늘날 학생들은 그렇게 안 배우죠. 아니었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구가 가장 먼저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불이었던 것도 아니고 마그마였던 것도 아니고 바로 물로 원래 물로 다 덮여 바닷물이 아니라 그냥 물로 양수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물로 덮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이제 자꾸 발달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참인가를 하나하나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공룡에 대해서도 최근에 발견된 바에 의하면 공룡이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지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흰색, 또 오렌지색 등 흰색 치장돼서 아주 화려했을 것이다. 깃털, 색깔 첫 규명했는데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 얼마나 지금 유사하게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룡하면 칙칙하고 아주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룡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대폭발 이러한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우주에 우주 있고 은하계도 수없이 있고 얼마나 넓고 이 똑딱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가는 빛의 속도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 달리는 빛의 속도로 수천억 광년을 달려도 끝이 안 나오는 건데 어떻게 대폭발해서 그 멀리까지 빛이 수천억 광년 달리는 그 멀리까지 퍼져서 해가 되고 지구가 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짜요?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수성, 화성, 목성, 지구, 달, 나 이렇게 천왕성, 해왕성, 나 명왕성 이제 빠지는 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다 원입니까? 원. 어떻게 동그란 원입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흐름에 보이는 초가집으로부터 세계 최고층 828m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이르기까지 집마다 지은 이가 반드시 있죠. 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층수도 높고 높이도 828m. 우리 김 국장님 이번 주에 다녀와서 저기서 찍은 거 있던데, 저 앞에서 찍은 거 있던데 사진.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 건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했는지요? 저 건물은 오랜 시간 공중에 먼지가 쌓이면서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저 건물은 오래전 화산이 폭발했을 때 하늘에서 화산재가 떨어지면서 우연히 저런 모양으로 쌓였습니다. 김진호 국장 좀 나오네요. 이번 주 두바이 가서 찍은 거예요. 저는 저 건물 이제 기초공사 할 때 두바이에 있었는데 저 완성하고 우리 김진호 국장 다녀왔습니다. 자, 이런 말에 우연히 저런 모양이 쌓였습니다. 이런 말에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여기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 줄 테니까. 이게 뭐예요? 돌았다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건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정확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이 지구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계도 그러고 참 힐란이 저하고도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땐가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태양계의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구가 가장 먼저 창조됐고 태양과 달과 별들은 나중에 창조됐습니다. 지구는 6일 창조 전에 이미 만들어졌고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됐지요. 따라서 지구가 창조될 당시 우리 은하계에는 지구 외에는 어떤 별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 밖에는 별들이 있었고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저절로요? 우연히? 대폭발로? 먼지가 쌓여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남성계 성탄절 때 또 앞으로 돌아갈 예언의 말씀, 또 송구영 신예배, 이번에 모글리스 박사 인터뷰한 미국 TV 등 나갈 인터뷰 내용에 보면 첫째 질문이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긴 시간 할애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온 신문, 지난주도 나온 신문에 보면 제가 설명한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과 갈등과 싸움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이북과 제가 예언했던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민신문에 지금 났죠? 만민신문에 거기도 예언한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또 인터넷 뜰 거고요.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에도 뜰 거고요. 예, 세계 정세는 치열한 3파전의 양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미국은 뒤지지 않게 해서 지금 온갖 방법 다 사용하죠. 또 대만에 무기 수출하면 안 된다. 중국은, 미국은 하겠다. 그에도 여러 가지 계속 벌써 연초부터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밀리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예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북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중동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용들이 제가 읽어는 안 봤는데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작년에도 보세요. 제가 예언했던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연말 연초에서 대혼란이 온다. 전 세계적으로. 아비규환이 된다. 그런 사건이 터진다. 그러더니 전 세계 폭설로 우리나라 서울도 뭐 100몇 년 만에 눈이 25cm 넘게 이렇게 왔었죠. 얼마나 추웠고요. 얼마나 많이 얼어 죽었고,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또 너무 더워 죽고, 물로 죽고, 인도도 너무 또 추워. 인도도 너무 추워 얼어 동사 100명 이상이 했고, 곳곳에 거기다 IT 지진으로 나라 전체가 황폐해버렸습니다. 정부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20만이 넘는 사상자, 사망이 20만이 넘는, 또 다친 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비규환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봅니다. 네, 하나님이 작년에 예언해 주신 대로 연말 연초 성탄부 때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예년과 다른 큰 일들이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죠. 건물 하나를 세운다 해도 대부분 설계자와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죠. 그 설계도는 종이 위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도대로 놀라운 지혜와 창조의 능력으로서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지 밝혀지고 있지요. 과학기술이 알려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창조주가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누군가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즉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능력 안 보이죠? 하나님의 신성 안 보이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만 보아도 그렇죠. 두 눈, 코, 콧구멍 둘, 입, 양, 귀, 얼굴, 위치, 선정, 모든 사람 흑백, 황색인 다 동일합니다.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짐승도 다 동일합니다. 위치 선정까지도 사람하고 동일해요. 짐승 코는 다른 데가 있나요? 코끼리 코도 가운데가 있어요. 눈과 입 중앙에 코끼리 코도, 큰 코도 가운데가 있어요. 위치 선정도 동일해요. 기린이 아무리 커도 동일하고. 예, 저 동일하네. 콧구멍도 둘. 코끼리 코도 콧구멍 둘. 위치 선정 같지 않습니까? 새도 같고, 곤충도 같고, 고기도 같고, 그 수많은 종들이 이렇게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우연히 일치라고 하고 진화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그 자연 법칙 돌아가는 거 모든 거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즉 심판날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재단의 기사표적 권능이 많이 행해지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안 믿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여러분 남편 중에 안 믿는 분들,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지구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의 크기입니다. 만일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 작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크기가 작아지면 중력이 줄어들어서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도 줄어들게 되지요. 대기는 우주의 영향으로 인한 극심한 온도 변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기권이 줄어들면 그 결과 지구는 거의 눈과 얼음으로 덮이거나 또는 사막으로 바뀔 수도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크기로 설계하며 창조하셨습니다. 더 커도 안 되고 더 적어도 안 되고. 둘째,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적절한 거리입니다. 참고로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있지요. 태양으로부터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즉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저희 초등학교 때 학생 때는 명왕성까지 배웠는데 이제는 명왕성은 제했다고 전에 제가 작년인지 언제 알려드렸죠. 예전엔 명왕성도 행성이었는데 2006년도에 제외가 됐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700도이며 이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 즉 태양열이 태양계의 행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행성이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고 멀수록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금성은 평균 온도가 40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400도 하면 타버리죠. 100도에도 와사 입는데 살 수가 없는데 400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한 지구보다 태양에서 먼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라고 하죠. 화성도 바로 지구 가까이 있는 거지만 그만큼 또 태양에서 좀 멀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체가. 또한 화성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화성의 적도 부분은 하루에도 온도가 최고 30도에서 최저 영하 80도까지 내려갑니다. 하루 온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곳에서 사람이 살기는 불가능하죠. 우리 지구는 많이 차이 나봐야 한 10도, 15도 차이 나지요.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저녁에 시원할 때 많이 차이 난다 해도 약 15도 차이쯤 날 거라 이 말이에요. 10도, 15도, 아니면 1도, 2도, 3도. 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서 생명체의 30%가 멸종된다고 하죠. 이게 평균 온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바로 극지방의 얼음들이 녹아서 북극, 남극 얼음들이 또 빙산들이 녹아서 이제 생명체 30%가 멸종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5도가 올라간다면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도쿄가 바다 밑으로 잠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목포도 아마 잠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만큼의 간격으로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위치에 지구와 태양을 두신 것이지요. 물론 태양이 지구보다 나중에 창조되었으므로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의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주기로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것을 공전이라 하지요. 우리 자연 공부도 함께 합시다. 학생들,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궤도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이지요. 365일.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원형에 가깝게 하심으로 인해 1년 동안의 온도 변화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절되게 하셨습니다. 계절에 따라 온도 변화는 주되 겨울이나 여름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지구의 자전 속도와 자전 축도,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입니다. 지구는 스스로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를 이제 자전이라 하죠. 365일 이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거는 이제 공전이라 하고요. 그런데 이 자전 속도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정해졌습니다. 만일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10배 느려진다면 모든 식물들이 밤에는 얼어버리고 낮에는 햇볕에 타버린다고 합니다. 지구는 공전 궤도 평면에 대해 수직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를 자전축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쉽게 말해서 지구는 꼿꼿이 서 있지 않고 옆으로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저희 바로 위에 누님도 오늘 금요철에 참석하셨다고 하던데, 전도사님 우리 위에 누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저희 누님은 아주 몸이 아주 일자로 꼿꼿합니다. 구부러진 데가 없어요. 허리가 어디고 70세가 되시는데 71세인가요? 1년 지났으니까 아주 꼿꼿하십니다. 만약 지구가 이렇게 기울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계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지구에는 보호막들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공급받는다 했죠. 그런데 태양은 생명체에 해로운 방사능을 가진 작은 입자들도 함께 발산합니다.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태양풍이 지구에 직접 닿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지요. 그런데 지구에는 이 태양풍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구는 그 자체가 거대한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앨런대라고 하는 벤앨런 벨트라고 하는 자기권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태양풍에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해 주지요.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인간 경작을 하시려고 이처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은 지표면으로부터 25km 높이에 있는데 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많이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사륙립 한 60리 밖에 있는 거죠. 사람이 햇볕을 쬐면 피부가 타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 때문이지요. 만일 오존층에서의 자외선을 거르지 않는다면 과도한 자외선으로 인해 인체에는 피부암 등 심각한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걸러주니
일부만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자외선은 우리 인체에 비타민 D가 생성되는 데 도움을 주지요. 지구의 대기권도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대기권에는 우주 공간으로부터 매일 수천만 개의 운석이 시속 18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들어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혹 운석의 크기가 작다 해도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그대로 떨어지면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운석은 대기권에서 타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이제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시죠? 예, 그게 쫙 떨어지다가 대기권에 들어와서 다 타버리는 거죠. 안 그러면 지구에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머리도 맞고 뭐 그냥 집도 무너지고 난리 날 텐데, 어쩌다 한 번씩 미처 다 타지 않는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직업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사막지대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운석만, 그거 하나 발견하면 다 그게 금 같은 그 가격은 안 나겠지만 워낙 비싸게 이렇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운석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수천만 개의 운석이 지구 이곳저곳에 떨어진다면 이 역시 생명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구에 여러 안전장치와 보호막을 만드시고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지구와 크기가 거의 같은 금성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태양풍이나 자외선과 같은 유해한 성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증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섯째 증거는 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명체에게 필요한 충분한 물을 가진 곳을 전 우주에서 지구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물은 참 신비롭습니다. 물은 다른 대부분의 물질과 달리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낮습니다.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낮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는 같은 부피의 얼음과 물 중에서 얼음이 더 가볍다는 말이죠. 같은 부피의 얼음과 물 중에서 얼음이 더 가볍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체인 얼음을 물에 넣으면 물속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떠오릅니다. 만일 얼음이 물에서 가라앉는다면 극지방의 바다 생명체들은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튼 바켓스가 있는데 바켓스에 물을 하나 이렇게 채웠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꽤 무겁죠? 근데 단단한 고체인 얼음을 바켓에다 꽉 채웠어요. 얼음 덩어리를 빈 공간 없이 물처럼 꽉 채웠어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어느 쪽이 무거울까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물이 무겁다 하신 분 거수해 보세요. 내리세요. 고체 단단한 얼음이 더 무겁다 하신 분 거수해 보세요. 이성전 안 들어요? 삼성전
안 들어요, 거기도? 사성전. 안 들어요? 오성전. 육성전. 인류화실. 이유화실. 아이고, 설교 잘 들으시고 계시네. 몇 사람만, 여기 본당에만 몇 사람 든 것 같아요. 방금 설명했듯이 고체지만, 얼음은 고체지만 물이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이 얼음이 되면 물에 뜨기 때문에 극지방의 바다도 얼음층이 위쪽부터 생기지요. 그래서 얼음으로 인해 외부와 차단된 물속은 오히려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속은 영상이라 이 말이에요. 물 밖에 얼음 위에는 금년까지 영하 15도, 16도까지 올라가지만 이 물속은 영상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겟세마네 제 기도처에 고기들, 이렇게 큰 고기들 한 100여 마리 다 얼어 죽었게. 위에 얼음이 얼어서 얼음을 꽉 덮어놓으니까 그 물은 영상이니까 안 얼어 죽어요. 겨우내 고기 안 얼어 죽어요. 사태기 고기도 안 얼어 죽는다고 하던데, 그 물 깊이 얼마 깊지 않은데도. 그래서 그 물속에, 우리 그 물속의 온도가 몇 도인가? 작년 한 11월인지 재봤어요. 물속의 온도가 몇 도인가? 근데 그때는 얼음 얼기 직전 같은데 10도가 넘더라고요. 물속 온도는 1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고 북극 남극에도 그렇게 얼음 얼어서 그렇게 영하 4, 50도, 60, 70도 돼도 물고기는 얼어 죽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이런 원리로 극지방의 바다 속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음은 고체인데도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뜬다 이 말입니다. 만약 무겁다면 가라앉으면 또 얼어서 가라앉으면 결국은 다 얼어버릴 것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바닷물이 적절한 염분을 함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물이 부패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고인 물이 썩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릇에 물을 오랫동안 담아두면 물이 자연히 썩게 됩니다. 지구의 물도 지구라는 큰 그릇에 담긴 고인 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바닷물도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에는 염분이 녹아 있어서 부패를 막아주죠. 즉 소금은 부패를 막아준다 했죠. 강물은 흐르는 물이므로 염분이 필요치 않지만 바닷물은 고인 물이므로 염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썰물과 민물의 작용으로 인해서도 바닷물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썰물과 민물의 작용은 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요. 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위성으로 달을 창조해 주신 것도 지구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달과 관련된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는 달을 창조하시는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도 지금 위치보다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가장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얘기예요. 높았다 해도 우리 지구가 이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더 낮아도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가장 딱 맞는 위치에다가 달을 두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달 설명할 때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구를 설계하셨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지혜 속에 인간 경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연일치라고, 어떻게 대폭발로 그렇게 되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창조과학회 회원들 다 터무니없는 소리죠? 아멘들 했습니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지요. 한편 지구 외의 다른 행성들은 생명체가 살 필요는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태만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 하여 다른 행성들이 전혀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행성들이 각자 그 위치에 있으므로 태양계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지구에도 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사실들만 잘 살펴보아도 창조주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지구가 지금 설명한 쭉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가 지구만 이렇게 그 많은 별들이 있고 또 태양계 외에 별들이 있는데 오직 지구만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그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당한 햇볕 또 물 그 외에도 뭐 바람 얼마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정말 지구는 전능자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지구 창조나 앞으로 전개될 6일 창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개념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시간의 개념. 과학자들은 지구가 약 45억 년이 됐다고 하지요. 반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6,000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게. 그냥 6,000년이다. 인간도 6,000년이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또 지구의 모든 이제 지질 모든 거에 의해서 분명히 6,000년이 넘은 수십억 년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6,000년이나 고집하니까 그러면서 또 그것도 뭐 아니면 또 거기서 이단시하고 퇴출돼요. 그런 억지 주장을 또 해서는 안 되죠. 너무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이 두 주장 중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창조 역사를 모두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과 이 육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은 다릅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다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서로 다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루가 1,000년 같다 해서 두 세계의 시간의 비율이 꼭 하루 대 1,000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부분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중에서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앞으로 많은 걸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이러한 흐름의 차이는 두 세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만 느껴집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과 육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 모두 자기 공간에서 느끼는 하루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육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영의 세계로 가서 하루를 지내고 다시 육의 세계로 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는 영의 세계에서 단지 하루를 보냈지만 육의 세계로 돌아와 보니 하루 이상의 긴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만약 10년이 흘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루가 흘렀는데 동일한 시간에 육의 세계에서는 10년이 흘렀지요.
이는 다시 말해서 유구 세계에서 10년 걸릴 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하루 걸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의 시간 흐름이 유구 세계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장님도 이런 거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기도원에서 치료 역사 베풀고 할 때 설명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시간의 개념과 관련하여 둘째로 기억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창조 이전까지는 이 유구 세계도 영의 세계와 동일한 시간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2절에 나오는 지구의 창조 역사는 분명 유구 세계의 일인데 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초기 지구를 창조하시고 생명수에 잠기게 하신 시간이 영의 시간으로는 짧았다 해도 유구 시간으로는 매우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자체는 육적인 물질이므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탔다 해도 유구 나이는 그대로 먹은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약 45억 년 됐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구의 실제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의 시간으로는 얼마 안 되었어도 유구 시간으로는 매우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기간이 그러하고 앞으로 또 한 번 그런 기간이 있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기간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의 개념과 관련하여 셋째로 기억하실 것은 6일 창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유구 세계는 유구 시간의 흐름을 탄다는 점입니다. 6일 창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유구 세계는 유구 시간의 흐름을 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원래의 이 시간의 흐름을 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6일 창조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하루의 시간 개념으로 6일에 걸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유구 세계가 6일 창조부터는 유구 시간의 흐름을 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구 세계의 질서를 쫓기 위함입니다. 6일 창조는 유구 세계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따라서 유구 세계에는 유구 속성에 맞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게 되죠. 우리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중국 가면 중국 법을 따라야 되고 이게 우리 이제 인간경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도 유계 개념에 맞게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도 맞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처럼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단 하루 동안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창조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가 갈리고 육지에서는 각종 식물이 나왔습니다. 또한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들과 새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단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역사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영의 공간으로 입히시고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공간이 입혀지면 그 속에서는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탑니다. 앞서 비유로 유구 세계에서는 오래 걸릴 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훨씬 짧게 걸립니다. 짧게 걸린다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유구 세계에서는 오래 걸릴 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훨씬 짧게 걸린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처럼 시간의 흐름이 빠른 영의 공간이 유구 세계에 덧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공간으로 덧입혀진 부분만큼은 더 빠른 시간의 흐름을 탈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하셔야 금년에 또 전보다 더 많은 그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이번 주만 해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들리지 않는 귀가 그냥 예배 시간에 들리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안 들린 귀, 저 전혀 들리지 못한 귀가
예? 귀가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 침물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귀에서 나오는 거? 예? 뭐? 중이염. 중이염에서 귀에 고름이 나오고 뭐 이명 소리가 들리고 또 들리지도 않고 저기 나오는 분도 그 같은데 빗소금. 일요일날 막 치료가 된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보고 받은 것만 해도 저 일요일날 보고 받은 것만 해도 6건이에요. 안 들리는 귀가 열려 들리는 거예요. 그 영의 공간으로 입혀버리니까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금년의 역사가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공간에 입혀버리면 원래대로 뭐 이론을 따지면 오랜 시간이 걸려 치료하고 뭐 살리고 뭐 이 과정이 있는데 그냥 순간에 착착 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일요일날 3건 오늘 또 2건에서 자녀들이 잊어버렸는데 저에게 찾게 해달라고 기도받고 바로바로 찾은 거예요. 바로바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이북의 아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된 지가 10년이 됐다는, 연락이 끊긴 지가 10년이 됐다. 나 저희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좀 아들의 소식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바로 연락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 핸드폰 다 연락도 되나 봐요. 교통이. 또 어떤 한 분은 지난주 토요일 날 성도들 만남인데 5층까지 찾아오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왜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뭐 40 몇 살인데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인데 어떤 집을 나가면 집을 찾아올 수가 없대요. 기억을 못한대요. 기억도 못하고 집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버렸는데 찾을 길이 없으니. 그런데 이분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40 몇 세 된 딸이 이렇게 우울증으로 집도 찾아올 수 없는데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찾아오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딸을 스스로 집에 찾아갈 수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누구 편을 통해서 연락이 되게 하시든가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해주고 났더니 이게 토요일 날 오후에 늦게 이제 뭐 끝 시간이니까 늦게 기도해줬죠. 근데 일요일 날 바로 사택에 오셨어요. 새벽에 사택 오셔서 당 회장님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 딸이 택시를 타고 집에 왔대요. 그러니까 이 딸은 정신이 없고 택시 탈 줄도 모르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택시를 타고 택시가 온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천사가 이끌었던. 집에 와서는 나 이렇게 택시 타고 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잠시 하나님 정신 들게 하셔서 택시 타고 집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나도 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바로 순간입니다. 그런 거 찾아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역사에서 순간 정신이 들게 해서 택시 타고 오게 하고 또 집에 도착하자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또 모르고. 별의별 분이 다 있어요. 또 기다리려고 했는데 당회장님 내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이런 분처럼 이번 주에도 제게 이렇게 찾았다 간증하신 분만 해도 여러분이고 귀 안 들리는데 이제 열려 들린다 하는 분만 해도 여러분이고 아직 접수되지 않고 여러분 간증하지 않은 분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 참 얼마나 이런 것이 빠르게 역사되는지 여러분 늘 본봐요, 만진봐요.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를. 네, 그래서 더 빠른 시간의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루도 안 된 시간 동안 우미 돋고 수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열렸다 했습니다. 그 얼마나 영의 공간이 입혀버리니까 이렇게 죽어있는 이런 지팡이에도 싹이 나고 꽃잎에서 자라고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따기까지는 그래도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몇 년 걸릴 거를 단번에 이렇게 역사가 된다. 영의 공간의 흐름, 시간을 단축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재단에서는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공간이 입혀버리니까 9월달 첫째 주에 예루살렘 제가 집회하고 예루살렘시 그 외무부 장관님이 다음 주인가 여기 방문하실 겁니다. 바로 언론에서 저에게 좀 피조목 해달라고 너무 오랫동안 가물어서 이스라엘에 갈릴리 이 바다가 물이 너무 수면 이하로 떨어진 경계선을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전쟁이 나고 물도 수입해 와야 될 지경이. 그래서 저한테 기도 요청하고 제가 기도하고 9월 첫째 주 9월 달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고 10월 달도 10월 말째 주 나가야 우기철이 그때부터 비가 오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다음 날부터 비가 억수로 왔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공간으로 입혀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당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당겨버려. 2달을 당겨버리죠. 그것도 비가 억수로 적어서 많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또 날이고 그리고 한 주 지나서 이제 한 주 지난 게 아니겠군요. 며칠 지났겠죠. 그리고 제가 와서 주일날 왔을 때 또 한 번 요청이 왔잖아요. 비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한 번 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단에서 한 번 더 기도했더니 그날로 바로 또 비가 쏟아져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왔던 거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 들어서 아십니다. 이게 영의 공간을 입히니까 이렇게 당겨버린다면 당겨버려요. 2달이 올 걸 당겨버리고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공의에서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은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누차 해드렸습니다.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까지 열렸다 했습니다. 유고 세계에서는 뿌리가 있는 나무라 해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팡이에서 하루도 안 된 시간 동안에 그리 됐다 했지요. 전에 제가 그 간증했던 향나무, 저런 거, 전에 그 향나무, 죽어가지고, 여하튼 죽어서 오래된 거, 싹이 난리도 없고, 향나무, 싹도 없고, 죽어가지고 오래돼서 그냥 버린 거, 방치된 거, 베란다에다가 놔둔데, 워낙 나무가 커가지고 버릴 데도 없고, 버리려면 또 어디에 내려가지고 또 차에 싣고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파트에다 그냥 베란다에다 방치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빈금성 원사님이 이사 선물로 사준 건데 굉장히 큰 나무여가지고 그랬다가 저 나무도 기도해주면 살까? 그때는 이제 그런 확신은 없이 기도해주면 살 수도 있겠다. 그러고 이제 안수하게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바로 다음날 싹들이 쫙 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싹을 또 화분에다가 또 잘라서 또 모종까지 제가 여러 개 가지고 향나무가 여러 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죽어서 버려진 전혀 싹이 날 수도 없는 생명 자체가 없는 그런 나무였는데 죽어버린 오래된 거. 그래도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로 며칠도 아니고 다음날 싹이 곱게 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의 공간이 입히시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 영의 공간이 덧입혀져서 영의 시간의 흐름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 재단에 무수히 나타나는 창조의 권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뼈가 부러져서 기도를 받았고 확인을 위해 바로 엑스레이를 찍었지요. 그런데 이미 뼈가 붙어서 부러진 흔적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부러진 뼈가 정상이 되려면 몇 주 또는 몇 달도 걸립니다. 그런데 영의 공간이 덧입혀지면 창조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자 아주 짧은 시간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서 뼈가 그냥 부러지고 어떻게 했는데 기도받고 나서 다음날 보면 깨끗해져 버리고 암이 분명히 암이었는데 기도받고 가서 다시 검진하니까 아무 흔적도 없어가지고 내가 오진했다. 아니 분명히 암이었는데 잘못 이런 것 수없이 간증 듣잖아요. 오늘만 해도 그런 건 몇 있었는데. 자, 6.1 창조의 역사도 바로 이런 원리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6.1 창조 시작부터 유구 세계 전체는 유구 시간의 흐름을 탔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분야에는 영의 공간이 입혀졌고 그 분야는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탄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증거들과 시간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예를 들어 나무, 그럼 나무 만들 씨앗이 있고 한 게 아닌데 말씀으로 다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유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고 무에서 말씀으로 유가 창조됐다는 말씀이에요.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재단은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눈이 마이너스 눈이 한 번에 단 하루 한 번의 기도, 그것도 기도받은 것도 저거 악수만 했는데도 300명이 넘게 치료받아 버린 거 아니에요? 다 정상의 눈. 마이너스 눈이 정상의 눈은 못해도 1.0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1.2, 1.5 어떤 눈은 2.0까지 악수만 했는데 300명이 넘게 이렇게 역사돼 버린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어느 때는 잉태 못한 아이들 한 번 기도로, 그것도 단에서 기도해 준 거로, 누가 잉태 기도해달라고도 아닌데 단에서 그냥 잉태 축복받아라 해버리니까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잉태돼 버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애 몇 년 있다는 한 3, 4년 있다 우리 선교회 그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창조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지요. 지으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창조 역사에 대해서도 이처럼 자세히 말씀으로 풀어주셨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는 영적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심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지구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영의 시간의 흐름, 또 지구의 창조가 또 사실이란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잘 정립해서 아버지 양식 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